친구 엄장이 광덕의 부인과 함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부인이 승낙하였습니다. 엄장이 친구 광덕의 미망인을 탐하였습니다. 분황사의 욕망입니다. 중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장이 드디어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정을 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서방 정토를 구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엄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광덕도 그랬을 것인데 어찌 나를 꺼리는 것이오? 이 사진은 분황사의 당간지주입니다. 엄장이 가진 욕망의 크기일 것입니다. 부인이 말을 합니다. 남편 광덕은 나와 10년을 함께 살았지만은 하룻밤도 둘이서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았으니 몸을 어찌 더럽혔겠습니까? 남편은 밤마다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앉아서 한결같은 소리로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16관을 짓고 진리를 달관하여 밝은 달빛이 방에 들어오면은 때때로 그 빛 위에 올라가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 중에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도 생활에서 부부관계를 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를 더러운 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덕은 16관법이라는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수도하는 16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광덕의 부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덕이 정성을 다함이 이와 같았으니까 어찌 서방 정토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으려 해도 달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개 천리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첫걸음부터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그 수도하는 방법, 관법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서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과 서방, 이렇게 서방이라는 것이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방은 깨달음의 길이요, 동방은 현실의 길이었던 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여자를 탐하는 것이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장은 남쪽의 큰 산에 산다고 했습니다. 남쪽은 뭐냐? 서방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고 다른 곳, 남쪽 즉 엉뚱한 곳에서 계속 헤매고 다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친구 엄장은 남악에서 살았다, 그 말은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두 부부는, 광덕의 부부는 분황사의 서리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분황서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저기로 서방 정토로 가고 있었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장이 부인의 이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나왔습니다. 크게 깨달았죠. 그 길로 엄장은 어디로 갔느냐?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돌을 닦는 비결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법사의 처소로 갔다. 원효법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분황사에 계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효는 엄장의 요구에 정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를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효대사나 원효스님이라고 하지만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효법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사의 칭호가 지금의 대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효 스님께서는 엄장이 와서 구하니까 정관법 깨끗할 정, 볼관, 그래서 깨끗하게 보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였겠죠. 정관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깨끗하게 보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분황사 인근의 꽃밭이 되겠습니다. 엄장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스스로 꾸짖고 한결같은 뜻으로 이 관법을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엄장 역시 서방정토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관법이란 어디에 있느냐? 원효법사의 본전과 해동 고승전에 있다. 이렇게 삼국유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원효법사의 본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본기록, 그 본전은 삼국유사가 쓰여지던 고려 말기까지 전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스님께서 원효법사 본전에 쓰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광덕의 부인은 분황사의 종이었습니다. 관음보살 19응신 19응신 가운데 하나였다. 19응신이란 건 무엇인가? 관음보살이 이 세상에 19가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있다고 합니다. 19번째 응신이란 처사의 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사라는 건 뭐냐? 집에서 불도를 닦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덕이 어땠다고 그랬죠? 집에서 계속 돌을 닦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 분황사의 종이지만은 원래는 관음보살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마을 서리에서 처와 함께 관음보살의 19응신이 처와 함께 살면서 불도를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 중에 덕상유가 이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여기서 덕이라는 건 뭐냐? 클덕 아니겠습니까? 광덕의 덕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일찍이 상, 유가 있을 유, 노래가 있었다. 광덕에게는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삼국유사 에피소드 부분 배경 기록에는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광덕 유가 할 때 그 노래가 바로 뭔가? 원앙생가입니다. 이 구절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덕에게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 광덕이 지었다, 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었다 하려면은 광덕 작가 노래 지을 짝 해서 작가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해야 할 건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유가 있을 유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향가를 그냥 단순히 노래로 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참 절제된 노래, 완성된 노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향가 말고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광덕이 분명히 원앙생가의 작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덕은 이 노래를 어디서 났을까요? 광덕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향가를 짓는 사람은 원효대사가 나타납니다. 원효대사는 향가를 지을 줄 알았거든요. 다음 또 제가 언제 원효대사가 지은 향가를 제가 또 하나의 향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원효대사는 향가를 지을 줄 알았으니까 이 원앙생가를 지어서 누구죠? 광덕에게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